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자녀들에게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요. 집사님들,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래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율동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죠. 하나님 함께하니 오늘도 또 내일도 순종하며 걸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니 가라 하시면 걸어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인도하시는 길 따라 한 걸음씩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죠. 하나님 함께하니 오늘도 또 내일도 순종하며 걸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니 가라 하시면 걸어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인도하시는 길 따라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죠. 하나님 함께하니 오늘도 또 내일도 순종하며 걸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니 가라 하시면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인도하시는 길 따라 한 걸음씩 가라 하시면 걸어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인도하시는 길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요. 한 걸음씩 걸어가요. 한 걸음씩 걸어가요. 아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히 한그함에 하나님 날 걸어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무너져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무슨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이 시간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가셨네. 알고로 가셨네. 알고로 가셨네. 알고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네였어 모든 것이 이 시간은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그대를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주 앞에 나아가 외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북경원의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이 시간까지 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받고 마음이 어두워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로 고달픔에 지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제약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여호와를 기억함 같이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의 손길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경원의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경원의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북경원의교회가 지금은 너무나도 절박하게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축복의 사명자로 정도를 향해 걸어가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아멘.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어른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사랑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양육자반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오전반은 10시, 오후반은 7시 30분부터입니다. 12주간 시작됩니다. 오전반은 임봉순 목사 반, 오후에 홍정표 목사님 반입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 안에 계시면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는 그런 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1대1을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 또 다른 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꼭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 양육자반 과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반기 순장 모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각자 다락방별로 지정된 날짜에 새벽 5시 30분부터 함께 모여서 큐티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원님들도 우리 순장님들이 이 영적인 리더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방학 동안 파워웨이브 학생들은 1박 2일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혹시 방학 동안에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한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가을 학기에 또 준비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세반, 주니어 큐티방 그리고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을 위해서 교리 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상에 제외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어른분들께서는 왜 우리만 빼놓고 아이들만 그런 걸 하지 은혜를 나누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위해 준비된 큐티방과 1대1 양육자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꼭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참여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어로 하면 우리는 영웅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파워웨이브나 어린 학생들은 아마 이런 모습을 상상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죠. 어벤져스 보니까 아이언맨도 있고 토르도 있고 또 헐크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네요.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저런 영웅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 멋진 영웅들은 없었고요. 좀 여러분은 모를 텐데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나 소머즈 같은 조금 어설픈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주변에
좀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영웅들은 있었습니다. 좀 지나서 슈퍼맨이 나오긴 했지만 날아갈 때 망토도 제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의 영웅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저에게는 또 다른 영웅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됩니다. 보통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는 별로 볼 수 없었지만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려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판에 그림도 막 붙이시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뇌리 속에는 성경의 많은 영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던 영웅이 삼손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지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다윗과 같은 사람도 기억할 수 있지만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쓰이는 거고 삼손은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좀 남달랐죠. 그래서 삼손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정말 무식하게 힘 좋은 그런 사람을 상상하기 쉬워요.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아까 어벤져스에서 한 명이 또 나타날 겁니다. 네, 헐크죠. 뒤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헐크의 모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됐습니다. 너무 오래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거기만 집중하니까 이런 헐크의 모습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헐크도 보면 변하기 전에는 무슨 박사님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녹색 괴물로 열받아서 변하면 이상하게 화도 잘 내고 막 이 힘대로만 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죠.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모습을 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성경 속에서 가장 영웅다운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 저는 어김없이 삼손을 꼽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을 제하고 따질 때 영적인 것을 다 집어넣으면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걸 다 제하고 인간적인 자질을 따질 때 저는 거침없이 삼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만 센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삼손은 지적인 능력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히브리어를 잠깐 밑에 보여줄 겁니다. 보면 히브리어 시간이 아니니까 뭐 설명은 깊이 안 드리겠어요. 빨갛게 표시된 장면들 있죠. 이 단어들이 각 시작하는 음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래시가 있는 부분이 앞에가 한 절, 뒤에가 한 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으로 시작하도록 냈어요.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는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수수께끼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앞에 부분은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건 벌에 대한 이야기예요. 벌이 뭔가 꿀에서 뭔가를 따먹고 단 꿀을 내잖아요. 그 뒤에 건 사자에 대한 얘기예요. 강한 것에서부터 단 것이 나왔다. 벌이 거기에 집 짓고 꿀을 낸 거죠. 그래서 요걸만 보면 또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 다음 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 답이 뭐였냐면 그 다음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똑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장면이 똑같은 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무엇이 꿀보다 달며 또 무엇이 사자보다 힘이 세겠느냐. 앞에 건 벌에 대한 거죠. 뒤에 건 사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됐습니다.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낼 때에 시로 냈어요. 시를 만들어서 운율에 맞춰서 시를 냈고 그 상대방도 운율에 맞춰서 답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아무나 맞힐 수 있는 건 아니죠. 삼손이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지능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면 그가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미라는 말이요, 이게 파일했다는 거잖아요. 쌓았다라는 건데 이 더미라는 말이 나귀라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곳에 나귀 턱뼈가 있었던 것도 아마도 나귀 사체를 버리든지 아마 그런 장소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치 나귀를 쌓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이렇게 쌓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을, 이 장면도 역시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상당히 뛰어난 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저는 보면서 우리 그 왜 사극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양반들이 앉아서 둘이 이 시로 서로 배틀하는 장면들이 있죠. 요즘에 사람들은 뭐 랩으로 배틀하고 또는 이
비보이 춤으로 배틀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엔 참 고귀하게 노셨어요. 그죠? 이 시로 배틀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로 배틀한다는 것은 그분이 시적인 그런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는 안목 또한 상당히 출중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시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거 보면 그가 힘이 센 것뿐만 아니라 정말 지적 능력 또한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까 봤던 사진에서 어벤져스의 영웅을 하나 고르라면 아마도 이 아이언맨 정도의 모습을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아이언맨은 그 어벤져스에서 아주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막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죽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삼손은 그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했을까?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구하는 그런 일에 쓰이긴 하지만 그 자신의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왜 삼손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삼손은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 로맨티스트죠. 직접 말하면 여자들 막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바람둥이였던 거죠. 삼손 이전의 사사들을 보면요, 상대와의 갈등을 겪을 때 그 갈등의 원인들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여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갈등의 원인이 여자라고 하면 뭐 반론의 여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지 간에 중요한 핵심 장면에 여인들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삼손에게 이렇게 여인들이 많았을까? 아마 삼손이 여인들이 좋아할 만한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도 있죠, 능력도 있습니다. 거기다 지적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외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많은 여인들이 삼손을 좋아했던 걸 보면 아마 외모도 어느 정도 호감이 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멋지게 생긴 그 오빠가 이렇게 모델처럼 싹 앞을 지나가면 고개가 이쪽에서 쫙 따라가잖아요. 그죠?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주 뭐 남자라고 아닌 건 아니니까. 그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심지어 운동도 잘해요. 와,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오빠만 바라보면 가슴이 설레게 되는 거죠. 아마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그런 스펙이 그를 자신감이 넘치게 했어요. 그 자신감이 하늘을 뚫고 올라갈 만큼 높아졌던 거죠. 만약에 그에게 그런 자신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여인들을 만나서 그렇게 쉽게 헤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멋진 여인을 만났는데 그런 자신감이 없이 함부로 헤어지면 다음에 또 그렇게 멋진 여인을 만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쉽게 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한 여인을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지고 또 다른 여인을 쉽게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나마 그가 넘치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한번 여인하고 만나면 그 여인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러한 다정다감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인내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첫 번째 부인이 될 여인에게 수수께끼를 풀어주죠. 그리고 마지막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일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외형적으로는 가장 강한 사사였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약한 사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영웅들을 보면 비록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도 심지어 자기 오른손을 못 써도 사용할 수 있는 왼손 가지고 칼을 차고 적진 깊숙이 심장부까지 들어갔던 에훗과 같은 사람, 그죠?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정말 알고 싶어서 이런 조건도 걸어보고 저런 조건도 걸어보고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비록 두려웠지만 300명 그 적은 숫자를 이끌고 수없이 많은 적들과 싸웠던 기드온,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전장을 누볐던 그런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영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록 가지지 못했어도, 비록 자격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만으로 쫓아갔던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사사들, 삼손 이전의 사사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영웅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영웅으로 지목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자격을 갖추고 태어났지요. 또 힘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자질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영웅적인 삶을 사는데 실패한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결국 다른 생각, 또 다른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실용주의와 원칙주의가 있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지만 실용주의자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비록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원칙주의자들은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죠.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기준이 참된 진리이냐 그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 그 사람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느냐, 어떤 스탠다드를 따르느냐가 그것을 가르는 중대한 그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언급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삼손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삼손은 사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사기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삼손도 똑같은 모습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맞으려고 할 때 반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삼손이 바로 라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라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부모님들은 그 여인을 반대한 거죠.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이요, 바르다는 말이에요. 옳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길을 바르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 삼손은 그것이 옳습니다, 내 눈에 그게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옳다, 바르다, 정의롭다 라고 할 때 쓰는 이 단어를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는 것이 내 생각에는 맞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7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결국 삼손의 눈에 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그런 언급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범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위험하죠. 그런데 더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지만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 범죄가 죄인지 범죄인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험하죠. 죄인지 아는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한 걸 깨우쳐주면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잘못하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삼손은 자신의 선택,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딱 2장면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도 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외치기보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죽어갈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 눈을 뺀 내 원수를 내가 갚게 해주세요. 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그가 삶에 적용하라고 하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실패했던 것으로 결론짓게 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한 그런 영웅적인 삶을 사는 데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그가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맞서려고 그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도 이렇게 알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 사건들에서도 이런 장면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혹은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의 놀라운 괴력이 삼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인을 죽이고 나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요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의 조연일 뿐이에요. 삼손이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삼손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 나 지금 목마릅니다, 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조연의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삼손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능력이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삼손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장에 이 가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삼손이 도망가면서 성문짝을 띄고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얻고 이렇게 헤브론 산을 오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손은 어느 정도 힘이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내가 마음먹은 일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찾는 일이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떠나셨는지 그것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민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민감해진다라는 말은 그냥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세한 작업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 미세한 작업을 해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감각을 익힐 때야 비로소 그 민감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밤새 3번씩 부르실 때에 그가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질 수 없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때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옳지 않은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잘못임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자기 통제를 해줄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할 왕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왕을 최우선으로 그가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준을, 여러분이 살아갈 그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왕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대체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 왕의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고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착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새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스스로 왕되었던 것들, 또 나의 잘남과 내 이 땅에서 가졌던 힘과 지위를 왕삼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새롭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금 내 스스로 왕되었던 모든 곳에서 내려와서 나의 철저한 기준이 온전히 주님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삼손 같은 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민감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실패하며 놓쳤던 모든 것들이 내 삶에도 있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다시금 내 스스로 하나님 없다고, 나는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일어났던 모든 실패들, 남 탓하며 또 남 제도와 또 환경을 탓해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주님을 다시 향하기로 결단합니다. 또 내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십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 회개하면서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삶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준이 앞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우상들 바라보며 그것들을 충족하고 그것들 갖기 위하여 애쓰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내 진정한 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유혹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결단하는 우리들의 가운데 그렇지 않도록 주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에게 더 민감하며 우리의 옷 입을 서서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자고 하실 때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기준, 다른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 세상의 지위와 권세들,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보유함들 이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기를, 더 민감하기를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제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삼손과 같은 비극적인 친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땅에서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추구해 왔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주여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결단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그러나 우리들의 손과 우리들의 발이 모든 것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스스로 왕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기준과 나의 판단, 세상에서부터 배우고 습득하였던 가치관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이것들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므로 고백하며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세상 것 추구하며 내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기준과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가치관으로 왕 삼으며 그것들 추구해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결단하며 참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진정 우리 삶의 기준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언신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껏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지극히 적은 것을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이 재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며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눈물 닦아주며 연약해진 무릎들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너무나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나 가난하여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들이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곳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손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전능성 거창 빛이 전혀 없네. 살아계신 내 발길을 걷나이 내 모든 삶에 있는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준비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